기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사명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일깨워 주시고 교제로 늘 회복시켜 주시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사업장마다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캄보디아 외에도 많은 교회, 많은 해외 선교하는 그 곳곳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둔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미가서 6장을 찾겠습니다. 미가서 6장 구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구약 1296페이지. 네. 6장 7절. 자, 6절부터 8절까지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여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택교회가 저희 캄보디아 후원하는 그 주교회인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공식 방문을 하긴 했는데요. 그때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또 병원 또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못 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올해도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볼까 했다가 또 우리 잠깐 이렇게 뵙게 돼서 교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82년에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서울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흥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여러 군데를 이제 지원을 했다가 캄보디아로 종에서 발령이 나서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이죠. 그때 한 2, 3년 됐는데요. 캄보디아 선교를 그때 이제 처음 가서 느낀 것은
캄보디아가 가장 어려운 선교지 중에 하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폴포트가 프랑스에서 공산주의를 배워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거의 300만 명을. 손에 매듭 있는 사람들은 살리고 손이 매끄러운 사람은 다 죽이고 안경을 쓴 사람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서 다 죽이고 뭐 이런 지식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불교적입니다. 그래서 세속 불교가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여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2011년 이제 12월 달에 제가 갔는데요. 2011년에 제가 이미 세 군데 전도 집회를 다 끝내고 캄보디아 간을 보고 이제 간 상태인데, 그때만 해도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죠. 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세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충격이죠. 문화 충격. 물론 이제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굉장히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좀 받게 되는, 나라 전체가 쓰레기장이고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모기, 바퀴벌레, 수많은 그 해충들, 그리고 도로는 수도에도 신호등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호등이 생겼는데 수도에도 신호등이 없고 거의 역주행이 다반사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문화 충격은 뭐 그렇게 견딜만 한데 사실은 더 어려운 게 교제적인 단절. 교제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보통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지역에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교제가 이렇게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은 교제 없는 고통을 모르실 거예요. 교제 있는 고통은 아시죠? 너무 교제가 많으니까. 교제 있는 고통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교제 없는 고통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건 당해본 사람이 알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만나는 것은 참을만 해요. 뭐 역주행 당해서 뭐 교통사고 한두 번 나는 것은 그냥 다반사니까 참을만 한데, 교제가 없는 고통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풍성하게 교제 가운데 있다가 전혀 한국 사람이 없고 뭐 구원받은 사람도 전혀 없는 데서 그냥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 고통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전도가 잘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느 정도 어렵냐면은 이 노방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있긴 있습니다. 오긴 옵니다. 오긴 오는데 집회 때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은 거의 안 옵니다. 보통 노방전도를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를 했는데 뭐 20명도 오고 뭐 많이 오면 80명도 오고 그렇게 오시는데 다음 날 거의 안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게 하셔서 해서 말씀을 듣게 하면은 말씀을 듣고 반응이 좀 있으면 좋은데 말씀을 듣고 거의 반응이 없거나 거의 다음 날 안 오는데요. 한 1년간 한 500여 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1년간 500여 분을 노방전도에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 단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고통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500명이 말씀 들으면 한 50명은 구원 받죠. 그리고 한 25분 정도는 교제에 붙어서 계속 남아 계시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500명 말씀 들어도 한 명도 구원 못 받는. 그러니까 이해찬 목사님이 캄보디아 오셔서 지은 사행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뒤지겠습니다.
아, 주님. 이게 이제 이해찬 목사님의 유명한 사행시예요. 세 번째가 포인트죠. 뒤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성령님이 선교의 방향을 트셨는지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어려운 나라입니다. 일단은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는 구원받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불교권이니까 구원받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세월들을 보내서 새벽 한 3시쯤 되면 거의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새벽 3시 정도 되면은 이 일을 어찌할꼬. 거의 그게 이제 하루 일과이죠. 이 일을 어찌할꼬. 잠이 안 오니까요. 선교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 바퀴벌레 좀 만나고 뭐 교제 없는 것은 그냥 각오하고 간 거니까 괜찮은데 전도가 안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두 번째는 실망, 세 번째는 포기, 네 번째는 재시작. 이 선교의 4단계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4단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전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제동이 걸리면서 신앙이 주춤해질 때가 한 구원받고 한 5, 6년 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잘 넘겨야 될 과도기거든요. 그때를 잘 못 넘기면 신앙이 이제 포기가 되는 거고 또 주저앉아 있는 것이고 그거를 잘 이기면 신앙이 계속 진보하는 것이고 신앙과 선교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교제에서 풍성한 그 공급,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있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기억나십니까? 라헬과 요셉 그리고 베냐민이죠. 세 번째까지 하면.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해필 레아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라헬을 데려가셨죠. 그 해필 하나님은 요셉을 데려가셨죠.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시려고 하게 보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것을 데려가려고 하셨을까? 야곱은 꾀가 많고 자기로 뭉쳐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 여전히 야곱에게 남아있는 야곱의 가장 큰 약점, 세상적인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깨셔야지 야곱을 쓰시기 때문에 야곱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먼저 데려가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게 야곱의 레아고 야곱의 요셉이고 야곱의 베냐민이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를 쓰시려면은 우리가 완전 무장해제가 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욕심에 대한 해제뿐만 아니고 신앙적인 혈기나 신앙적인 자신감도 무장해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선교사가요. 대부분 선교사가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넘겨야 성공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 어려운 시간을 못 넘겨요.
못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두 종류인데, 본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버티시는 분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버티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걸 넘겨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겨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죠. 그런 시간들을 저는 못 넘겼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2014년에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그때는 제 자매가 힘들어서 수술을 받으려고 왔었다가 총에 연락받고 그냥 주저앉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막상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방인인 거죠, 저는. 왜냐하면 와서 보니 한국에서 교제를 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문제는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죄인이고. 그래서 제 영어 닉네임이, 캄보디아에서는 영어로 집회를 해야 됩니다. 영어 닉네임이 마크예요, 마크. 마크 아시죠? 한번 실패했던 사람. 제 영어 닉네임이 마크입니다, 마크.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런 포부도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무장해제를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무장해제하는 과정 속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고, 완전히 포기됐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 닉네임에서 저는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9년에 캄보디아를 지원을 했어요. 그 전부터 계속 다시 지원을 했는데 2019년에 다시 또 지원을 해서 다시 이제 가게 됐어요. 캄보디아를 몇 번 지원을 했는데 캄보디아를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한번 실패를 했는데 가서 잘할까? 아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저한테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신청을 몇 번 하다가 안 돼서 포기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로 다시 갈까 해서 스리랑카, 그때 콜롬보나 뭐 이런 데 교회가 있어서 스리랑카 선교사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캄보디아로 발령이 났어요. 포기하니까 또 캄보디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하여간 2019년 말에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요. 와서 캄보디아를 보니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똑같이 어렵더라고요. 옛날 상황이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그 비워진 마음이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워진 마음. 그 비워진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전도하는 것이 종의 입장이지, 전도에서 많은 영혼들을 얻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전도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자. 그 마음이 비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하니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지금은 새벽 3시에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잠을 잘 잡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비워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비워져서 지금은 잠이 잘 와요. 그런데 비워진 마음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은 됩니다, 지금. 지금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어렵습니다. 시내는 여전히 어렵지만은 시골 지역은 전도가 잘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집회를 하면 8시부터 12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해야 되는데 오후에는 더워서 집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겨울이 32도, 여름이 45도 이렇게 되니까요. 집회를 낮에는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캄보디아 교회는 대부분이 이제 양철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집회를 하면 거의 탈진합니다. 제가 오후에도 집회를 몇 번 했는데 거의 탈진 수준으로 사람이 이제 퍼지니까요. 집회를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앉아서 말씀 듣는 분들도 거의 눈이 돌아갑니다. 오후에는 집회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오전 위주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해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구원받습니다. 첫 집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집회를 하면은 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교회도 분별하게 되고 신앙에 대한 각성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캄보디아 저희 순수 라이프 포더 미션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교회가 50개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연결되어서 복음을 함께 전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한 200개 정도 있고요.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오면은 안 되니까 물질적인 지원은 최소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정말로 신실한 분들은 저희들이 훈련하고 또 이렇게 방문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라이프 포더 미션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갈라져 있는데요. 남쪽은 이번에 오신 정권찬 목사님이 이제 담당을 하시고 북쪽은 이제 제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북쪽이 교회가 조금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결과라고 믿어지고 또 우리 평택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결과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평택교회 입당식 했던 영상들도 저희들 다 봤습니다. 캄보디아 목사들 다 봤어요. 다 보고 또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후원하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했던 것은 작년에 평택교회에서 방문해 주셔서 반찬을 너무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거를 거의 2달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자매가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택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보면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캄보디아는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5천 들어가면 1만 명이 구원받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은 주님 3억 5천만 주십시오. 10,000명 구원받게. 캄보디아 선교 제목이 목표가 10,000명 선교예요. 10,000명 선교 200개 교회 세우고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한국 교회처럼 한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98%가 불교권이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캄보디아는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일이에요. 구원을 떠나서. 왜냐하면은 먹고 살기가 바쁘잖아요. 두 번째는 세속불교에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여부를 떠나서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원을 안 받았을 뿐이지 정말 신실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그 전도인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자기가 자비랑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가지고 목사님들 직업 보면 농사꾼들, 그다음에 툭툭이 기사, 잘해야 뭐 학교 교사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사실은. 구원만 안 받았다 뿐이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정말 기뻐하시고요. 교회에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시니까요. 아주 귀한 일들을 평택교회에서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계시지만은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CM립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됐지만 CM립에 발령 받자마자 또 시내권에 또 아주 훌륭한 목회자 한 분을 제가 만났고 그분과 이제 복음을 같이 전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재산이 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50억 정도 되는 시내 한복판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교회에 바친 거예요. 거의 재산이 50억인데 그리고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대부분 캄보디아는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교만합니다. 인사도 안 받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고요. 굉장히 거만합니다. 캄보디아 그 부자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굉장히 검소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뒤집어지고, 그런 분들이 뒤집어지면 또 고구마 숨 캐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좋은 목회자들이 걸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희들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또 자체적으로 또 선교를 계속 해 나가면서 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캄보디아가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떨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훈련시켜 주신 결과이고 또 후원교에서 기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더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잖아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고요. 아마 그 다음 타자가 이스라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정세가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제가 CM님에 왔는데 CM님은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10년 전에 올 때만 해도 CM님이 그렇게 소란스럽진 않았거든요. 관광지인데 그렇게 소란스럽진 않은데 지금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소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타락해 있고요. CM님 인구의 5분의 1이 유럽 사람이에요. 5분의 1이 굉장히 난잡하고 타락돼 있고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CM립입니다. 그 이제 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는데 지금은 더 세속화되어 있고 저녁에 거의 새벽 4시까지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잠을 안 잡니다. 대단합니다, 이건. 어쨌든 죄악은 더 깊어져 가고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마귀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시흥에서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인데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아주머니 그분 눈이 슬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몸이 이상하니까 이제 뒤로 나가셨죠. 집회 끝나고 가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재밌죠? 그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에 사실 관심이 있어야 되는 이 귀신 얘기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목소리가 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평소에 그 아주머니를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신방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도 좀 바뀌어져 있고 힘이 굉장히 세져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그 봉사회장님하고 또 어머니 임원분하고 봉사회 총무님하고 그 아주머니 한 분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제압이 안 돼요. 어떻게 해가지고 눕혔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쪽 팔을 잡고 있고 다른 분은 저쪽 팔을 잡고 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는 거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갱이를 했지 않습니까? 실갱이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협도 가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3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치면은 이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제가 협박을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마를 한번 탁 쳐봤어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목사 채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귀신이 그냥 끈질기게 그 아주머니를 굉장히 괴롭히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너 하나님은 안 무섭냐?
제가 이제 제 스스로는 제압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몰고 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제 하나님은 무섭다. 너 이제 왜 이게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히냐?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너 지옥 가서 얼마나 벌이 심할 줄 알고 또 이렇게 괴롭히가 지금 빨리 나가라. 지금 빨리 나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저기 소래산에 소나무가 있으니까 그쪽 가서 붙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나가는 거야 하고 탁 쳤더니 눈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눈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말이 다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정신이 돌아오니까 저를 보면서 울었어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울면서 막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가 좀 짐작이 되잖아요. 울음이 터지고 막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그때 실려갔습니다. 너무 탈전해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셨는데 그렇게 마귀가 전도 집회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의 곳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게 하고 지금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얼마나 귀신이 활동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곳곳이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많은데 영적 전쟁 한복판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좀 더 잡고 주님 말씀대로 교제에 더 붙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더 마음속에 생각하고 표대를 하나로 맞춰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방향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택교회 식구들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페이스 페인팅까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캄보디아에서 전도되는 그 모습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좀 챙겨주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세워지고 또 선교 열매도 맺혀져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 보시고 제가 화면 보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세 가지 방향과 세 가지 가장 큰 항목을 가장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 같아요.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인자해야 된다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영어로 mercy, 인자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잘못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제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전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전도가 중요하죠. 선교요 물론 선교가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제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를 위해서도 구원하셨지만은 그거 이전에 함께 살려고 구원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신약 57페이지입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12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어요. 승리하는 삶 좋죠. 전도하는 삶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근원적인 것이. 결혼한 목적은 단지 빨래 해달라고 결혼한 것은 아니죠. 밥 해달라고 결혼한 것은 아니죠. 왜 결혼하셨습니까? 함께 살려고 결혼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캄보디아는 반응이 없을 때 제가 꼭 이렇게 반응을 유도하려면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좀 쳐져 있지 않습니까? 배 목사님처럼 설교를 제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조금 업을 한번 시켜보시죠. 아멘? 벌써 이제 우리 교회는 2단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간에 결혼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자식도 낳아야 되겠고, 뭐 빨래도 해야 되겠고, 뭐 밥도 마누라가 해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한 것이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전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봉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이 제1의 목적이에요. 제2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제3의 목적, 그걸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저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지금 거의 한 20년 조금, 한 9년, 30년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이제 집사람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이, 이리 오소. 항상 제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어이, 이리 오소.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이, 이리 오소. 네, 저는 빨래를 하게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김치찌개 못 끓여도 상관없고요. 그냥 같이 살려고 결혼했으니까요. 근데 빨래한다고, 김치찌개 끓인다고, 청소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저는 불편한 거예요. 제 옆에 있어주면 저는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다 좋아하시고, 전도하는 거 좋아하시고, 선교하는 거 좋아하세요. 하지만 더 좋아하시는 것은 함께 사는 것. 그것에 기반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선교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미가서 다시 넘어오시죠. 미가서 6장 8절. 1296페이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동행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보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생각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생각도 끊어내야 됩니다. 아무 죄를 안 지어도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생각도 끊어내셔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것, 가는 것 다 조심해야 되지만 생각도 조심해야 된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생각도 끊어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생각 버리기 작업.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다 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은사도 좋고 열심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50점은 줄 수 있잖아요. 50점은. 다 잘했는데 그것만 부족하니까. 맞지요? 아멘? 50점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빵점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빵점이란 얘기입니까? 50점이란 얘기입니까? 빵점이에요. 빵점.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로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선교해서 다 잘했어. 근데 사랑이 없어. 형제자매 왔는데 교만하고 막 거만하고 막 형제자매들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다. 그것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배려심,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들을 더 내 마음속에 충만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나마 구원받아서 조금 바뀐 건 맞아요. 맞죠?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요. 영어로는 self-centered person이라 그래요. 우리는 God-centered person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Jesus-centered person 돼야 됩니다. Jesus-like Christian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햇살 담은 간장이 아니고 주님 사랑 담은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도 좋아하지만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제가 아는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저보다는 못생겼습니다. 그 형제는 저보다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찬송을 좀 잘 부르거든요. 저희 집안 내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좀 잘 부르고. 그런데 그 형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너무 사랑이 충만해요. 그 형제 주변을 항상 형제자매들이 들끓어요. 왜 그럴까? 그 형제는 항상 넉넉하거든, 마음이. 마음이 넉넉해서 어수룩하게 보여요. 항상 이렇게 보면 어수룩한 사람 있죠? 어리숙한 사람 말고 어수룩. 어리숙과 어수룩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리숙은 진짜 어리숙한 사람이 어리숙이고요. 어수룩은 어수룩 안 하는데 어수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수룩한 사람이에요. 그 이해가 되시죠? 어리숙은 진짜 어리숙한 사람이 어리숙한 사람이고, 어수룩은 어수룩 안 하는데 어수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는 어리숙하지 않고 어수룩이에요. 그 형제는 굉장히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 형제는 어디든지 가나 환영을 받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 형제 지금 유럽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교회가 1년 만에 부흥돼서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항상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봐보세요. 사랑이 넘치는지 쌩쌩 바람이 부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책임질 시대가 됐습니다. 예, 여유 있고 어리숙하지 않지만 어수룩하게 보이는 똑똑한 사람 싫어요. 하나님이 제일 똑똑한 분이니까 우리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분이 어수룩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인자함입니다. 다시 미가서 넘어오시죠. 1296페이지 8절. 공의를 행하며 생각도 꺼내내자. 생각.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어수룩해보자. 어수룩.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이 충만하진 않지만 노력이라도 해보자. 어수룩이라도 해보자.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 잘못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오늘 또 그냥 대충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항상 저를 위해서 맨 처음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 자신이 항상 악해요. 선교 현장에 와서 진짜 선교해야 될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진짜 선교해야 될 대상은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예요. 끝까지 대항하는, 끝까지 방한하는, 끝까지 게으른, 끝까지 무관심한 나를 선교하러 이 캄보디아 와야지. 그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은. 구원만 안 받았다 뿐이지 훨씬 더 저보다 헌신적인 분들이에요. 저는 구원받았죠.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이제 목회까지 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거만합니다. 여전히 무관심하고 여전히 둔해집니다. 안 되잖아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저는 매일 저녁 슬퍼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매일 저녁 저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좀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무릎 꿇습니다. 항상 절규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두 번째 하는 기도 제목은 내일은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제가 가장 부러운 분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 그분들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부러운 분은 누구냐면 간증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 녹아있는 분.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저 형제는, 어떻게 저 자매는 저렇게 하나님 함께 계실까?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분이 제일 부럽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올해보다 내년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집사님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은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 동행의 조건들은 다 아시잖아요.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느낌을 버려야 됩니다. 동행의 조건이잖아요. 주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주님은 교제 가운데 계시니까 교제에 있는 그 순간 그 구역 모임이 특별한 은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고, 내가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서서 주님을 섬겨가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안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엠마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느낌적으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행을 해 나갈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야. 어떤 분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간증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면,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결과물, 전도의 결과물, 헌신의 결과물이 없다면 그것도 헛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은 기본이 돼, 그걸 통해서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들이, 또 변화의 열매, 성화의 열매들이 나와져야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기억하시면서 내적인 열매에서 외적인 열매까지, 외적인 열매만 바라보지 마시고 외적인 열매를 추구하되 내적인 열매를 맺혀가시면서 그 기반의 근거에서 외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 그리고 인자한 삶, 사랑하는 삶, 그리고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시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그 본 회퍼라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분 설교했던 그 설교인데요.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인데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칼바르트 신학을 받아들여서 신정통주의, 조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분의 한마디는 제 마음을 지금도 짓누르고 있습니다. 본 회퍼. 어떻게 하나님이 비싸게 흘리신 그 값비싼 은혜가 그리스도에게는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흘리셨던 그 값비싼 은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는가? 그분의 설교 제목이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값비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용이 정말로 귀하면 포장도 귀해야 되는 것이죠. 포장도.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정말로 귀하다면 그 귀한 내용물에 귀한 포장지를 입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정문창 목사님 가셨는데요. 저보다 훨씬 모기를 잘 타시더라고요. 거의 하루에 한 20방 정도 물려야 하루가 갑니다. 모기한테 거의. 그래서 제가 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 하나님은 정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렇게 모기한테 물리도록 놔두시는가? 푸놈페인 교회 가시면요, 지금 입당식 해가지고 입당돼서 이제 교회당은 큰데 물론 평택교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꿈의 입당식을 했습니다. 3,000불인데 1,000불에 지금 임대해가지고 입당식을 했잖아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푸놈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거 제가 12년 동안 찾아본 것인데요. 그게 이제 이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건물을. 근데 정 목사님 오셨는데 그렇게 모기한테 물리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모기한테 물리게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좀 정 목사님 좀 편하게 선교하게 좀 도와주시지. 왜 저렇게 모기 타는 분이 그렇게 오셔서 저렇게 모기한테 시달리고, 그렇게 시달려가지고 힘 다 빠져. 설교할 때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하도 뜯겨가지고 힘이 없어요. 거의 뭐.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도 캄보디아에서 죽을 고비 많이 넘겼거든요. 교통사고 3번 났어요. 장티푸스 걸려서 2번 죽을 뻔했습니다. 폐혈증 와가지고. 코로나 걸렸고요. 저희 가족 다. 네. 거기는 뭐 시노백, 시노팜 맞으니까 뭐 백신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물 백신이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거의 죽을 뻔했었어요. 왜 그런 힘든 여정을 겪어야 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용물이 값지니까 하나님은 값진 포장지를 원하세요. 네, 편하게 선교할 수 있죠. 웃어가면서 슬슬 에어컨 밑에서. 그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야 될 만큼 값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 오셔서 지금 하루에 모기 20방씩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평택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값진 희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천사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진 희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내용물이 너무 값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 바쳐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 내용이 값지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비싼 은혜면 값비싼 포장지로 포장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증명하세요. 내 아들들 봐라. 얼마나 값비싼 은혜를 저렇게 값비싸게 포장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즐거워하실 거예요. 목이 물릴 때마다 봐라. 저걸 견디고 선교하고 있잖냐. 교통사고 날 때마다 저거 견디면서 선교하고 있잖냐. 하나님 지금도 기뻐하실 겁니다. 바자회 하시는 그 손길마다 대전도 집회, 전도 집회, 또 모든 구역 모임, 또 신방, 모든 그 희생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흐뭇해 하실 거예요. 포장지가 너무 값비싸잖아요.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지금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가 견딜만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견딜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 가는 일은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지. 또 주님이 매일 동행하시지. 조금만 희생해도 주님이 큰 상으로 갚아주시지. 연약하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지. 그래서 우리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자, 캄보디아 2010년에 최초로 오셨고요. 지금 2023년에 정구창 목사님 파송하셔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불교, 그리고 세속화된 도시 문화권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도가 우연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평택교에서 담당하시는 교회들입니다. 빨간색은 또 우리 익산교에서 담당하시는 교회들인데요. 평택은 전체를 담당하시는 교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총수는 여기 키워지질 않는데요. 여기 숫자가 3,995명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한 50개 정도 집계되어 있고요. 여기 프놈펜 시내 교회인데 프놈펜에서 지금 전도를 하는데 그 오시는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셀그룹으로 나눠서 5개, 6개 셀그룹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 자기 교회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4번, 또 저희들이 한 4번, 토탈 8번 정도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놈펜 교회고요. 요거는 올해 1월 달 프놈펜 교회 연합 모임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CKCC라고 코이카에서 지어준 빌딩에서 저희들이 모이는데 지금 저희들 교회당에서는 다 못 모입니다. 한 2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 못 모이고 대강당을 새로 빌려서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이제 저희 셀그룹 한두 개만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놈펜 외곽에도 교회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함께 와서 교제하고 있고요. 이거는 올해 1월 달에 집회했던 그 모습입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서 전도 집회했고 많은 분들이 복음의 확신을 좀 얻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프놈펜에서 한 7시간 가는 거리인데 여기 바탐방입니다. 뿌삿도 있고요. 이분이 포옹 목사님인데 이 포옹 목사님은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굶어 죽는 것을 봤어요. 자기 눈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 닥치는 대로 먹었는데 그때 먹은 게 바퀴벌레. 바퀴벌레 구워서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맛이 어떻든가 했더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났답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바퀴벌레 구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들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이분이 원래 기독교 연맹 총무인데 이분이 구원받고 저희 교회 핵심 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예. 이분들이 다 복음만이 사내가 됐는데, 원래는 이제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군인이었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폴포트 밑에서 군인 노릇했던 분이 있고, 폴포트 정부군이죠. 그 다음에 반군 밑에서 군인 노릇했던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뭐 서로 막 시가전하고 죽이고 막 살리고 막 이렇게 했던 치열한 교전을 했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이제 한 형제자매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안 만났다면 서로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들 관계죠. 근데 이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부군, 그다음에 반군, 이런 군인들로 이루어진 목회자들이 꽤 있어요, 저희 교회에.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오더민제, 뭐 뿌레이베, 라따나키 뭐 이런 교회인데 라오스 밑입니다. 라오스. 여기는 웬만한 차가 못 가요. 선교팀이 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팀이 오면 승합차를 빌려야 하는데 승합차가 갈 수 없는 시골이에요. 너무 이제 길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고 제 차만 갑니다. 제 차. 고가 높아야 되고요. 제 차도 이제 가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고 해서 이분들이 계속 복음을 깨닫고, 이게 전도 집회 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데 영혼 속죄만 모릅니다. 영혼 속죄만 몰라요. 고넬료가 많이 있어요. 고넬료. 열심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음만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에서 구원 받으면 마음이 변하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고, 프놈펜 그 목사들 전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와서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요 분이 베드로 목사인데 이분이 최초로 구원받은 목사님이세요. 피터. 사연이 좀 깊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을 텐데, 폴포트 때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전부 야반 도주를 가다가 아버지는 현장에서 이제 사살됐어요. 아버지는 태국 국경을 넘다가 발각이 돼서 국경 수비대에 발각돼가지고 아버지는 현장에 사살되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은 2살인데 이제 일행에 이제 그 태국으로 가는 그 문제, 그 일행이 그 태국 가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애를 버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가족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뭐 할 수 없이 버리라고 하니까 이 2살짜리 아이를 그 산에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누나가 이제 같이 남아가지고 케어하다가 누나도 같이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태국에서 한 10여 년 살다가 폴포트가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독교를 접하고 목회자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목회자가 이제 구원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캄보디아 전도가 됐습니다. 베드로 목사. 지금 우리 교회 통역사입니다. 통역사. 이분이 로타 목사인데 이분이 재산이 50억 정도 되는 분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척박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분인데, 이분 밑에 교회가 12개입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꼭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다음 달에 제가 여기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여기서. 이게 이분이 이제 영어로 이제 세니어 페스터라 그래요. 선임 목사고 주니어 페스터가 있습니다. 후임 목사가 있는데 그 주니어 페스터들 다 모으고 해가지고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은 못 받았지만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전도 집회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른 데도 있는데 뭐 깜뿡짬, 끄라잼 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데도 있고 교회당이 없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가정교회죠. 이런 데서도 집회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책자를 17권을 번역했습니다. 말씀 듣고 책자를 나눠주고요, 목회자들은. 그리고 유인물을 한 8종을 번역을 해서 전도할 때 쓰고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생활 용어로도 쓰고 있고, 스크랩북 3종류 번역해서 지금 스크랩북 돌리고 있고요. 배너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큰 이제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너 2종류 만들어서 하고 있고, 유튜브 설교 한 600개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계속 목사님들 보게 돼 있고, 그걸로 이제 말씀 한국에 있는 분도 보게 돼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총에서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총회 3월달 선교 소식이 나왔어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생명의 말씀 선교의 세계 선교 소식은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캄보디아. 약 1,700만 명의 인구 중 95%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프놈펜에는 2020년 새로운 선교사님의 파송을 기점으로 현재 한인 10여 명과 현지인 200여 명의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프놈펜 교회의 위치는 거리가 멀고 길이 복잡하여 대부분의 집회가 가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열악한 현지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1년에 총 4번의 연합 모임과 4번의 구역 순환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벌교교회 선교팀이 방문했습니다. 총 7일에 걸쳐 캄보디아 북부 지역을 순회하며 목회자 수련회, 가정 집회, 연합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his experience, and they saw right thing in the right work at the time. អញ្ចឹងមានថាយើងគួរតែនឹកចាំអំពីការគឺមានមនុស្សជាច្រើនដែលគេមានបទពិសោធន៍ 특히 프놈펜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진행된 연합 집회에는 약 170명이 참석하여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3월 5일에는 약 100여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프놈펜 교회 입당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의 비전 선포와 형제자매님들의 친밀한 단합의 시간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목표는 1만 명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더욱 주님의 일에 힘써 프놈펜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선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한 5,000명 정도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평택교회에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같이 해주시면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삶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충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매일매일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남은 모든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